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다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훤히 보는 것을 저들은 왜 보지 못할까? 하면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쉬운 일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되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때에 그들은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몸도 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행위를 왜 어리석다라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외적으로는 가증한 삶을 살면서 내적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 표현해주는 말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바울이 무신론자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말씀이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들의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 읽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고 듣기에도 역겹지 않습니까? 토할 만큼 가증스럽고 부패한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행을 삼가하는 이런 사람과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열매가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인류 역사에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각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한 지체로 비유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각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바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한 뒤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취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취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배 아파서 낳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취해가시는 거고. 근데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참 기도를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 부쩍 드는 마음이 뭐냐면
왜 네 자녀냐? 내 자녀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라고 인도하라고 맡겨주셨을 뿐이지. 이게 요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자녀를 하나님 없는 곳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붙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고 하나님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탈선이나 잘못을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가증하고 부패한 삶의 열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편 1절을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아론을 다그쳐서 뭘 요구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을 동안에 40일 동안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귀걸이 뭐 이런 금덩어리를 다 꺼내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일신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 준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준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겠어? 나를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놔두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 밖에 보시는 자들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다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신론자예요.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무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하나님 없어라고 불신앙을 보이면서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보다도 더 무서운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신앙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이 듣고 나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라 그러죠.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 10편 14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품이 부패한 거예요. 성품이 부패했어요. 즉 완악한 거예요. 성품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소의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도 굳어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갈아엎어 버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소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그의 마음들이 부패하고 성품이 어떻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들은 일삼으면서도 내가 옳다라고 자기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악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주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일까요? 또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보니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또 재물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일지를 몰라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우리는 속할 뿐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창조주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우리는 스스로 생긴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편 14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다 없는 거예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세상에 공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게 해놨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일 수 있는 우리 눈을 열어주셨다면 어떠겠습니까? 물론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좋은 면부터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쪽쪽 잡아서 짓눌러면 되잖아요. 어? 그럼 좋겠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서로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안에 뭐가 가득해요? 세균들이 가득하잖아요. 어? 근데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속에서 세균들이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바이러스들, 미생물 등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 보인다면 오히려 불편할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배려해서 안 보일 것들은 안 보이게 해놓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일 것은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런 가운데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세계를 이렇게 보실 때에 너무나 한심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다시 말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잘 창조하셨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제도 눈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눈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다가도 조금 잘 되고 평안한 듯 하면 또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듯 평안해 보이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뒤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듯 하지만 절대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믿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증하고 부패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부패한 삶에서 가증한 삶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자가 있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 때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에 주님이 구원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이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사람을 우주인을 태우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고 화물을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우주에 우주정거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또 수만 킬로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가서 사진 찍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위성을 쏘아서 다른 별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구 위에 떠 있는 이 많은 위성들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 위성들은 각 나라마다 비추어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우주 전쟁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먼저 선점하려고 연구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왜 우주로 눈을 돌릴까요? 왜 우주를 눈을 돌릴까요? 성경에서는 언젠가는 인류 종말이 올 거다, 말세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지구가 멸망하면 새로이 살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구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아요. 수십억이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진국들이 잘 사는 나라가 우주를 살피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별을 찾았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인구가 몇 프로나 글로 갈 것 같아요? 내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도 안 갈 것 같아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우주선 하나에 몇 명 못 태우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국 한 번 가는 것도 비행기 값이 몇백만 원씩인데 지구에서 우주로 넘어가려면 이 돈이 몇백만 원 갖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 못 가고 극소수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십시오. 만약 우주 시대가 열려갖고 내가 우주를 못 가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소원할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우주에 간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구를 영원토록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우주로 가서 안 살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14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는 못 듣지만 큰 소리로 호통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세미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세미하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은 갈 곳이 어디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바깥 어두운 데인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없으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아멘. 아멘. 저희는 죄인에서 의인된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믿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는 채찍질하며 우리는 믿음을 항상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세세토록 대대로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 앞에서 낳지만 내 자녀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르게 성장해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의인과 함께하는 두 가지 성경 예를 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내가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 얘기가 나올 때 지난 설교도 얘기했지만 요셉 17세 때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집이 누구의 집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이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누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요셉이 하는 행동이 참 너무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범사가 다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죠. 그래서 노예지만 보디발이 자기의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전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집의 모든 살림살 모든 걸 맡아 관리하는 총무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말미암아 그가 그 유혹을 거절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집을 나왔을 때에 그것이 누명이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뭐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살피신다? 의인을 살피신다. 아멘? 의인을 살피시고 의인과 함께 그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에게 우리는 보여야 돼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14편 6절 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여호와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어도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곳이 없으니까 또 쌓을 창고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롭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퍼내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퍼내는데 창고가 비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욥은 그렇게 큰 고난 앞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루아침 자녀들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들어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너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 이토록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하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인정하였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부끄럽게 했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을 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다 수습해 주셨을 때에 믿음의 그릇이 컸던 다윗은 고난의 깊이도 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음이 큰 그릇이었던 다윗은 고난도 그만큼 고난의 깊이도 깊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길고 깊었으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14편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러 하면서 시를 마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이 존재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희망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가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